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지피지기 11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라멕의 삶과 에노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그림은 가인과 그 후손의 삶의 모습, 그리고 셋과 그 후손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삶은 분명 고대 시대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사뭇 거리가 멀겠지만 그들의 삶을 재구성해 보면 결코 오늘 우리와 별개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적으로 그들의 삶을 조명해 볼 때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지요. 물론 예배도 했죠. 그리고 은혜도 경험했던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교만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끝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가더라도 만족할 수 없었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삶이 계속되었고 그러다가 결국 어느 한 곳에 정착하였고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가인은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기만의 성을 쌓았어요. 그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붙든 것이 무엇이냐? 자기만의 성이었던 거예요. 그곳만큼, 그 성만큼은 자기가 다스리는 곳이었고 그곳에서만큼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성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만들게 된 성이에요. 그 성은 결국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에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들의 삶에도 사실 이런 모습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자기만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야 만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믿지만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통장에 잔액이 두둑해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모습이라는 것,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창세기 4장 18절부터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이 성을 쌓은 다음부터 가인의 후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는 라멕과 그 후손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멕이란 이름의 뜻은 힘센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의 두 아내 아다는 꾸민 자라는 의미이고 실라는 딸랑거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이름에서 당시의 폭력성과 거짓과 세속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라멕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인이 지은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겠죠. 그러나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두 여자와 결혼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라멕입니다. 또한 이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의식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라멕의 삶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부정적인 면이 많은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는 참 성공한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라멕의 아들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라멕의 아들들이 모두 탁월한 전문가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야발은 축산업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짐승을 가축화하여 전문적으로 목축업을 시작하여 성공한 인물이죠.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음악의 전문가로서 예술, 문화를 창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사람이 제일 먼저 발명한 것 중 하나가 악기이며 가장 오래된 악기 유물은 기원전 4000년 즈음에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피리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종 기계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라멕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식 농사에도 성공했으며 라멕과 그 후손들은 산업과 문화를 눈부시게 발전시켜서 인류 문명 발달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라멕 역시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이룬 성공이 그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라멕은 자기 욕심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모두 제거하면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라멕의 이야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라멕은 가장 실패한 인물입니다. 세상 문명이 발달하는 그 시작점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다시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모세는 아벨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셋과 그의 후손 에노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에노스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 다음에 태어난 셋의 후손입니다. 셋의 출생으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신학자가 교회의 시작을 에노스의 예배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인의 사건 이후 가인의 후손 누구도 하나님에게 다시 믿음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두려움만 앞섰을 것이며 어쩌면 원망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 에노스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가인의 후손인 람եկ의 삶과 셋의 후손인 에노스의 삶을 비교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야기했듯이 람եկ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반면 에노스의 삶은 모세가 언급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오로지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기록만 했습니다. 에노스의 삶은 람եկ과 비교하면 초라하고 볼품없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람եկ의 후손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람եկ의 세상적인 화려한 삶과 에노스의 보잘것없지만 예배하는 삶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삶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사람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가인의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가인의 화려한 삶, 람եկ의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